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이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간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맞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비릭스는 그레데 항구 한쪽으로 서남을 한쪽으로 서북을 향하더라. 아멘. 총독과 왕은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지만 바울에게는 아직 주님이 지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로마로 가야 한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항해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문 선원 용어가 아니라 목격자적 항해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특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로마로의 여정 그리고 위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위기가 다가온 건 아니고 위기의 서막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를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네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들이 바울과 다른 제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와 바울 동료들이 포함돼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약 2년 남짓 되는 기간이 이를 때 무엇을 했는지 누가는 침묵합니다. 만일 누가가 계속 바울이 가까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면 이 기간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의 역사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스도와 가리사라 법정 의원들은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을 황제부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한 것은 황제의 측근 부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직할 부대 이렇게 군대도 가보면 이렇게 쭉 중대 소대가 있는다면 사단장 직할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황제의 직할대 이런 식으로 근의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 여기 와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배에는 뭐가 있었냐, 무슨 배냐 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여러 가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상선, 세곡선, 상선일 경우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요. 세곡선이라는 건 여기서 세금을 걷어서 곡물이나 돈 이런 것을 운반하는 배. 어떤 배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쭉 배가 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시돈에 대고 거기를 떠나 구브로, 길르기아, 밤비라 쭉 3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과 일행이 어느 도시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과 일행을 태운 들은 아드라무테누라는 도시에 속한 배였는데 이 도시는 현재 터키의 서북부 해안의 에드레미트입니다. 만일 율리우 일행이 탄 배가 가이사랴를 출발했다면 이곳에서 가이사랴에 왔다가 해항하는 배였을 것이다. 누가는 이 항해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시돈, 구브로, 무라, 니도 맞은편, 그레데 미양, 베릭스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갔다 하는 거죠. 눈에 띄는 점은 배가 지중해 중앙이 아닌 해안선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바람 때문에 항해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근데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까지 지중해를 직선으로 가는 배가 있었을 테고요. 근데 대부분 배들이 그렇게 안 갑니다. 해안선을 과거에는 따라가요. 왜? 요즘은 동력이 있어서 엔진이 있어서 그 엔진을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 배를 움직일 때 쓰는 건 두 가지 동력. 하나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와 또 하나는 노만 갖고 가잖아요. 그전에는 이 돛을 이용해서 갑니다. 큰 돛을 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데 이 당시 겨울이 되면 북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저쪽 북풍이 불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와요. 이 지중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오고요. 여름이 되면 남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저 북극이나 이런 데서 오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추운 바람이 되고 남풍이 불어오면 저 적도에서 뜨거운 바람이 와서 더운 거예요, 날씨가. 그런데 지중해 연안도 비슷하다는 거죠. 지중해도 북풍이 불어오면 배가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저 북쪽인데 막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이 돛을 역풍 같은 것을 잘 이용해서 지금 이탈리아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율리우는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르의 배를 갈아탑니다. 하지만 여기 어려운 항해에는 환선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끼고 갈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오순절 전이므로 북풍을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 항해 시기였고요. 그러나 백부장의 잘못된 결정,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남쪽에서 북풍으로 가는데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으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그랬습니다. 금식일이 지난 시간, 금식일은 히브리의 원력으로 7월 10일
5일부터입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이나 10월이 됩니다. 주 59년에는 이날이 10월 5일이었고요. 11월 2일에서 다음해 3월까지 곡물 운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항해하는 배들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백부장 율리우가 선장, 선주, 곡물 운반 회사의 사장과 항해사의 말을 들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남풍이 불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좀 도체배와 일직선으로 세우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좋은 전조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람이 부는데 금식이절기는 사실은 북풍이 불 때예요. 북풍이 부니까 이 바람을 불고 세차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항의한 거예요. 야, 니네 곡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목숨도 달려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쉬었다 가든지 우리가 더 보자. 그런데 갑자기 남풍이 불어왔다. 삼국제하면 적벽대전에 평상시 불어오던 바람 외에 그 시기 동안 바람이 돌변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큰 전쟁에서 이 유비군과 오나라 군대가 이겼다 하는 그런 삼국지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북풍만 계속 부는 게 아니라 가끔 겨울에도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고 남쪽에서 살짝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의 말을 보다 선지장,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아무쪼록 베릭스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많으니 베릭스는 크레데 항구 한쪽에서 서남은 한쪽 서북을 향하였더라.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레데 미항에는 살모네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만류해요. 근데 오늘 베릭스로 가자는 거예요. 베릭스로 가다가 이제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풍랑을 만나고 배가 난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로마로 가는 여정과 바울에게 다가오는 위기라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늘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와 자기의 전도의 일정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요. 근데 앞부분 지난주에 한 이야기 보면 사실은 죄로 이야기하면 로마로 갈 거 없이 여기서 풀어줘도 되는 사람이야. 풀어줘도 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그냥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할 일이 있으면 바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위기도 그런 것 때문에 찾아와요. 그런데 바울에게 위기가 왜 찾아오느냐? 아니, 바울이 아니죠.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날도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관점과 기도해 보다 보니까 이거 가다가 보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도 사람들이 들었다. 사람들의 경험. 근데 사람들의 경험이나 과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베릭스라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레데 베릭스라고 가려고 결정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시적인 불편을 모면하기 위해서. 왜냐? 지금 그레데 미항에 있었는데 여기는 겨울을 지내기가 어려웠던 곳이다. 불편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큰 항구고 겨울에서 오래 정박하려면 베릭스라는 곳이 나니까 베릭스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 세 번째, 무제한 다수의 의견에 집중했다. 무제한 다수의 의견에 집중했다.
다수결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택했지만 교회는 다수결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히틀러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독일의 총통이 됐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엄청난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세상을 전부 파괴와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도 자기가 맨 처음에 총통이 될 때는 압도적인 투표, 그리고 황제가 되는 것을 국민 투표에 붙여서요, 압도적으로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고 나서 그도 했던 일은 뭐예요? 유럽의 전쟁이었습니다. 정복전쟁. 독일, 러시아를, 나라를 전쟁으로 휘몰아치게 만들어버려요. 다수결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로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줄 아는 우리 백성들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퇴한 민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한국말을 배울 때 참 알아듣기 힘든 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말인지 말하는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헷갈리는 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하는데 그냥 말을 알았다는 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이런 이야기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았다는 것은 그냥 내용 파악에 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를 향하지만 그 로마로 향하는 길 속에 많은 선원과 백부장들은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일시적인 현상을 믿다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뭐 다수결을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말고 가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디 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